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전의 상황이 완벽하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황이나 환경이 반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이 처한 이전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하나님의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듣습니다. 세 번째,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죄에 죄를 더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게 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의지할 곳 없이 그저 멸망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말이지 라며 말을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반전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보다 앞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실패의 역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죄악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죄악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노아 때에도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고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죄로 가득했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죄악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을 결정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심판을 결정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쉽게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호한 결정, 또 쉬운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깊은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깊은 생각은 생각이 많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사람들이 심판의 결정으로 감수해야 할
그 고통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하나도 모른 척 그냥 넘어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동기와 목적, 또 행동과 말,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깊은 생각의 결과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모든 일의 종지부를, 너와 나의 관계를 끝내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막장 드라마의 냄새가 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간 그 못난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늘 동네 언덕 위에 올라가 목이 빠져라 멀리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 죄악된 길에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중에도 이 사랑을 절대로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그의 백성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타내십니다. 사랑보다는 심판에 가까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그 백성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합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기다림을 즐거움과 기대함으로 바꾸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 사랑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한히 기다리시며 무한히 사랑하시며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있던 큰 아들이 섭섭해할 만큼
아버지는 정말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장이란 표현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으로 인해 느끼시는 그 넘치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기쁨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패역했던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어떠함을,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또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금세 한 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또 꼬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이 기다림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다림은 시간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지루하게 여기고 힘들다고 여기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고향 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또 그의 나이가 75세 때의 일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기까지의 시간은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기까지는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40년의 시간을 기다리기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보내기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 자신이 앞서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 기다림은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마주한 모든 일들이 힘겨운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온갖 시련들이 다가올 때도 있으며,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잘못된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사실이었고 진짜였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씨를 뿌리면 그 위에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또 기름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풍성한 곡식은 가축들이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위협이 되는 아수르를 심판하여 제하여 버리시겠다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엄청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참된 복은 믿음이 없던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들이 이 일을 통하여 이 일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기다림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인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이유로 이 시를 쓰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과 또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다림의 모습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많은 이들 그 발자국 소리에 마음이 쿵쿵거렸던 시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 하나마다 그 가슴을 쿵쿵거리시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가슴 쿵쿵거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다림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 부산진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며 침묵으로 또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